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고개를 들어가리기에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내주장하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되는 말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면 그건 아마 증인의 사명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셨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도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모두를 끝까지 다 봤는데 그 맨 마지막 두 절을 오늘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꿰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열거가 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요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 2,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뭘 증거하냐 하면 믿음이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자기들의 그 이 역사 속 가시적인 행실, 행위, 그걸 다 몰수당하는 그런 그림이 11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부터요 전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뜻하신 것들을 기록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또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뭐 라합이 나를 판 것도 그렇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고요 믿음에 의해서 끌려갔단 말인 거죠. 끌려가다 보니까 끌려가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보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 싸움은 이렇게 보고 자기가 속한 세상 나라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험도 또 하게 되고 또 아들의 심장에다가 칼을 꽂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낳은 육적인 후사 그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이 해놓은 그 모든 가시적인 업적과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에 이끌려서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인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렇게 말하죠. 구약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율법과 그 제사를 통해서 꼭 바라봐야 했던 게 결국은 예수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그 예수,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들이 모형으로만 율법과 또 성전제사로만 갖고 있었던 그 실제로서 그게 이제 지향했던 게 뭐냐면 예수잖아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게 말투레오라는 단어, 증거, 이 단어가 증인이 되다, 증거해 내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증거하고 결국은 그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만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자기 존재,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자아를 수장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몸에 증거를 가졌는데, 어떤 증거를 가졌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래서 그 예수가 산 삶이 그대로 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산 삶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산 삶을 여러분 축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그게 옛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성전, 성막, 성전이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옛 성전에 오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성전을 헐어라. 그건 아니 너네들이 반드시 날 헐 거야, 그런 말이에요. 사흘 만에 내가 새 성전으로 다시 살린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게 예수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그 예수의 증거로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아가 부정되는 경험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기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다 죽음의 모습,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 그래서 암혈과 히브리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암혈과 토굴에 거하고 나그네로 살게 되고 이방인으로 살게 되고 나라를 뺏긴다 막 그러잖아요. 나라를 뺏긴다는 거는 내 자아, 국가라는 나라 자체가 나잖아요. 나의 확장력, 나를 지켜주는 것. 그 나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트, 큐리오 예수, 그 말이 뭐냐면 쇠꼬챙이로 이렇게 뻥 뚫린 상처 자국이 스티그마타예요. 그 스티그마타, 그 흉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 그 성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쇠꼬챙이 찔려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끌려가는 삶이 다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결국 고난의 삶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정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분이 증거해낸 게 뭐예요? 결국 그러한 삶으로, 고난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거 모르나? 여러분, 창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내시는 분인가라는 얘기예요. 예? 창조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으면 못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땅에 왔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살리시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게 된다.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지만 이거 지금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예요. 죽은 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살려내신 그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자잖아요. 지금 그 산자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약속의 실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 나타나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또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구약 성도들이죠.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이 바통을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이삭에게 던지고 이게 계속 바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나중에는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에게, 그리고 400년의 침묵 끝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바통이 딱 가요. 그리고 그 바통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예수님에게 딱 넘겨지자마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구약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겼다 하면서 이게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바통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제사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는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율법을 지키고 조그마한 죄를 지을 때마다 강박 속에서 동물 들고 가가지고 제물로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예수 오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 하나님, 그를 기다리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제사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그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서 실체이신 그분이 마지막 바통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죽은 똑같은 죽음, 예수님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모든 선지자가 죽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죽은 죽음을 그냥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냥 확 죽어야지. 그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인 거예요. 선지자들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이제 바통 끝입니다. 달려가지고 확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냈죠. 살려내면서 같이 살아난 게 그 속에 있었던 교회,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인 거죠. 우리. 더 좋은 것을 받는 우리. 그러니까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으면요, 그들은
구약 성도들, 그들은 헛고생한 거라고. 그런데 실체가 왔단 말이죠. 더 좋은 것. 그 고난도 그래서 좋은 거죠. 고난이 그건 좋은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고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우리가 부인되고 해체되는 그 고난 당연히 좋은 거죠. 왜요? 예수의 흔적이니까 그게. 예수가 오셔서 완료해 놨기 때문에 이건 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진짜 왔다, 이걸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 더 좋은 것이 가는 그 삶을 우리가 흔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스티그마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치 그 등에 작살이 꽂힌 고래처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고 시키는 말만 했다. 그리고는 죽이니까 죽었고 살렸더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고 결국 끌려서 죽음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렇게 얘기하죠. 들어 올려졌단 말이에요. 그런 창조의 하나님, 그걸 설명하는 거,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보이고 증거하고 말투례어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또 예수였고 또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이들이 다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속의 실체는 못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성령으로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실체.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생수를 주러 갔을 때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폭로시키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이게, 너 남편 5 있었지만 그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남편들이 너 못 구원해 준다는 거죠. 5이죠. 모세 오경 율법이 너 구원 못 해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랑 결혼해서 신부로 못 삼아준다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신랑은 나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해서 죄를 씻을까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당시 예배는 제사니까, 제사는 동물을 바쳐 드리는 거고 그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던 거니까 예배는 뭐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건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서 죄를 씻을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 말은 어디서 죄 씻을 받을까요? 그거예요. 그리심산으로 갈까요? 그랬죠.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세겜이거든요. 세겜이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막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그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지냈고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의 그 행함으로 이 죄를 어떻게 씻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쳐 깨끗한 받는 일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제 옛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거는 진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진리라는 건 truthing이에요. 실체예요. 실체. 진실된 어떤 것. 실체. 신령은 성령, Holy Spirit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그게 실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실체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옛 성전이 되어가지고 죽으신 다음에 새 성전으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예? 하나님이 옛 성전이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만든,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고 거기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리신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계셨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그 성전,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제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그래서 옛 성전들을 둘 다 주님께서 부정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다.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사 얘기 같은 거 이제 하지 마라. 율법 같은 얘기 이제 그만해라. 그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해체되는 그러한 힘든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믿음은 또 선물이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선물이면 복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랬던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복의 그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속세에서 얻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림들로 채워진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상은 다르죠. 실상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실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데 에베소서에서.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증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증거, 선물로 우리에게 온 믿음의 증거가 우리를 부숴내고 부인시켜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역사 부정인 겁니다. 인생 부정, 또 인간 부정. 그런 거지 우리의 어떤 자아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원어를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뜻이에요. 빼앗겼다. 내가 빼앗긴,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다. 내 모든 걸 빼앗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바울이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바울의 의지로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든 걸 다 빼앗겼더니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규정을 하고 구축해주는 그런 재료로 쓰던 거를, 그게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것,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죠. 또 다 뺏겼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의 흔적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씁니다. 다시 써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예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를 얻었다는 다릅니다. 예수는 옛 성전이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거, 그게 구원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될 거라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없어져야지 예수 안에서 사는 거니까. 둘이 함께 못 산다니까요. 어느 하나가 죽어야 온전히 사는 거예요. 어느 하나. 빌립보서 3장 9절과 1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의 죽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죽어지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그 진리가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인성이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다. 이걸 보세요. 우리는 벌써 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걸 인생 속에서 그 잡힌 바 된 게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잡고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현재 분사니까 잡고 계속 잡고, 이런 의미예요. 한번 잡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계속 이미 잡혔다는 걸 우리가 계속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인생 속에서 계속 잡고 또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또 날마다 죽냐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잡고 하는 일이 계속 경험되기 때문에. 조금씩 죽어가는 거는 죽어간다라고 해야죠.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이게 우리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잡고예요. 그만큼 우리의 옛 사람의 생명력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계속 또 잡는 거예요.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죽었고 오늘 죽고 내일 죽고 계속 죽는 일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 세상 살 맛이 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을 맛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라고 가르치면 이게 누구 말이냐고요. 잘 분별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잡은 그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경험되는 거.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올바른 말씀이 영, 성령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러운 말이 나오죠. 더러운 말. 그럼 더러운 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절에서 성경 안 가르치니까. 교회. 새 더러운 영.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새 더러운 영이요. 말씀이요. 가짜 말씀. 가짜 말씀.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어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온 천하 왕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왕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 아담들. 이게 왕이에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들. 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오히려 이 거짓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대적 아니에요. 그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곳.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모독하냐 하면, 야, 예수 믿는 건 이 땅의 것을 더 훌륭하게 얻어내는 거고, 또 이 땅인 흙인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성숙시켜서 이 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동원돼야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함께 동원되는 게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기적처럼 우리도 그 힘에 의해서 그걸 능력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왜냐면 내가 왕 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 게. 그게 가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더러운 영에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가 쏟아내는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인가요? 거기 보면 스케와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면서 다니죠. 그랬더니 귀신이, 야, 바울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이제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귀신을 막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야, 너 안에는 예수가 없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더니 모든 게 다 벗겨내, 다 옷을 벗기고 막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습니다. 귀신은 예수가 있는 자, 없는 자를 알아요. 분별해내요. 마귀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만 쫓아다니면서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꾀요.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동맹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들이었죠. 둘이 함께 동맹을 해서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선지자들에게 묻죠. 그때 400명이나 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또 나중에 부름을 받죠.
400대 1이에요. 400대 1. 항상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2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2만 대 1로 뜬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요, 850대 1로. 그쵸? 그 갈멜산에서. 항상 이런 비율이었어요. 압도적인 숫자와 싸우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거기 서 있는데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선지자들은 참 훌륭한 선지자들이야.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거든. 400명한테는. 그런데 이 미가야는 항상 되게 나쁜 말만 해. 남유대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저 사람도 선지자인데 저 사람 말도 들어보죠. 그래가지고 결국 미가야도 왕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신하가 미가야를 부를 때 귀뜸을 해줬어요. 너 맨날 왕이 싫어하는 말만 해서 그렇게 꾸지람만 듣는데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좀 해. 그래서 미가야가 왕들 앞에 섰을 때 거짓을 구하죠. 다른 선지자들처럼 올라가면 뭐 승전할 겁니다. 이렇게. 그때 오히려 평소에 나쁜 말만 들어서 미가야에 대한 그런 사고를 딱 갖고 있었던 아합 왕이 그 말을 못 믿어요. 이놈이 이렇게 좋은 말 할 리가 없는데 나한테. 야, 너 진짜로 말해봐, 진짜로. 그랬더니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죽을 거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물 조금씩만 주고 있어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돌아온 건 감옥행. 그리고 거기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는 도와주어서 빠져나오게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미가야가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가두어진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증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옳은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그 말씀은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자에게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고 불편하고 불쾌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걸 여러분이 붙들지 못하면요 그냥 계속 지옥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여기서 온전케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온전함을 이루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서 신서에 보면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한다 그럴 때 이 온전함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온전케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다 그런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행위, 선악과 입에 물고서 구약으로 사는 우리, 여전히 인간들의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인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약의 성도라 해서 정말로 구약의 성도와 차별된 삶을 삽니까?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도와 똑같은 구약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케 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온전케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온전케 한 거예요? 내가 온전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구약의 존재들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둘이 딱 합쳐져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가룟 유다, 마귀가 되어서 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유다, 네 번째 아들 그 유다에게 이제 유언으로 야곱이 이 유업을 주는 유언을 하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약속됐거든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약속됐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이름을 누가 가져갑니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남왕국이 유대라는 이름으로 유다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요. 예? 남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다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예? 이 유다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베냐민의 후손인 그 바울이 12에 참여해서 신약의 아들 12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12, 신약의 성도 12.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유다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 온전케 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약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증거를 열심히 했는데 실체가 안 오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헛일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저희와 또 너희 요걸 구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는 비밀로 붙여진 것이 너희에게는 귀가 열린 그 저희였던 우리를,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저희는 우리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안에 있는 그들. 우리는 그때는 저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였던 우리를 다시 또 너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저희, 또 저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이 저주했던, 또 사두개인들, 이런 걸 자꾸 나와 딱 떼어서 저희로 보니까 이게 성경이 내게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대상자들이 우리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로 읽어내야, 봐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주 받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입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과 싸운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유기된 자로만 그렇게 따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자들이 바로 나구나, 다윗 반대편의 사람을 나가야죠. 그것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악한 모습이 있지라는 그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숙이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그 예수를 향해서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닌데요 라면서 발뺌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내가 십자가로 이렇게 살려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공부할 때 봤잖아요. 예수님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고 그러죠. 그 십자가를 온전케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전에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 기록했다라고 말씀했던 건 율법의 선지자가 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셔서 그걸 다 품어 안고 율법과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깨우고 온전히 보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했다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의 증거. 온전케 된 예수가 간 그 길이 우리도 온전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미 붙잡힌 온전케 됨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현재 시제인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온전케 되기 위해 잡고 가는 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오해야 돼요. 난 죽었구나 하는 각오를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죽을까?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가봅니다. 9절, 1장 9, 10, 11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미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믿음의 목적은 결국,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목적은 뭐래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9절에 그랬죠? 여러분의 육의 증명이나 자아 확장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 선지자들 안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죠.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고난을 받고 또 어느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그 선지자들에게도 그걸 갖다가 증거하게 했단 말이에요. 말투래요. 증거하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처럼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이렇게 저쪽에 딱 놓고 관중이 되면 안 돼요. 관중이 될 수가 없지만 물론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선수로 뛰는 거예요. 예? 운동장에서 직접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수가 돼가지고 고난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계속 다 달리는 겁니다. 선수가 돼서. 여러분 관중석에 있으면요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 야 쟤가 박자 달린다, 쟤는 못 달린다, 야 쟤는 폼이 왜 저러냐, 이런 게 관중이에요. 관중. 예?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축구 경기 볼 때 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날뛰죠. 근데 뭐라고 날뛰어요? 열심히 뛰는 사람들 막 저놈 왜 저 헛발질이냐, 저런 게 무슨 국가대표냐 막 이렇게 평가하면서 보잖아요. 욕하면서. 근데요 내가 직접 한번 그 운동장에 가봐요. 우리는요 10분이 뭐예요? 5분만 뛰어도 아마 심장 터질걸요? 그 큰 운동장을 왔다 갔다 뛰다 보면. 그러면요
남이 어떻게 뛰든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요. 평가가 무슨 평가예요. 관중이 되면 항상 선악구조 속에서 사람들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수가 돼가 뛰면요, 자기 살기 바빠갖고 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 걸 알아요.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남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운동장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그걸 보냐고 자기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관중들이 돼갖고 우리 성도라는 자들이, 왜냐하면 말씀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다 TV로 축구 보는 것처럼, 야, 쟤는 왜 저기서 저 모양이냐,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렇게 막 코치하는 거예요. 선수로 뛰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선수가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선수로 사셨어요? 관중으로 사셨어요? 한가하게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비평하면서 삽니까? 우리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선수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수로 사는 자들이 오늘날의 증인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증인 또한 어떤 모습으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삶으로 밀고 가는, 끌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부디 그런 삶이 살게 되기를 구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